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 한 곡 한 곡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일절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진리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의 발자취 따라가는 믿음의 싸움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펼쳐 놓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곳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충만한 시간 더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잘 깨달아 알아서 소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용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 말씀 2절을 보고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에레미야 봅니다. 저 구약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잘 아시죠? 에레미야 33장 다 외우셨죠? 안 외웠어요? 네. 암송 말씀이에요. 암송 구절이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2절 3절은 일단 33장 3절 1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모세, 아브람도 말할 것도 없고 제단을 쌓았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아브람, 모세, 기드온, 사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쭉 오다 보면 또 아굴도 있겠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그렇게 뭡니까?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고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 기도 나옵니까?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2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것이 내 말만 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뭡니까? 허무한 말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뱉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야 나는 기도했다고. 나는 그걸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늘상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귀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와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한 바를 이 사람이 내 뜻을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의 뜻을 안다는 거죠. 이게 교류함이 있고 교제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가 된다 그래요. 다이얼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꼬집고 와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 말을 하는 것이 다 그것이 주님과 대화가 되느냐? 아니면 일방통행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듣지도 알지도 깨닫고 주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정말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그 쓰레기들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올 수가 있고 토설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토해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토한다고 해서 알고 안 토해야 한다고 해서 모르는 순간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 주 뭐냐? 토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토하라는 거죠. 자꾸 벽 만들지 말고 토해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니까 그래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그렇게 친밀하다면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해도 그 몇 시간이 몇 분 같지도 않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갔는데도 서너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차만 마셔도 2-3시간 뻗뜩 가잖아요. 주님과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야기하다 보면, 아리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10분도 1시간이고 5분도 2시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행복하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다 들으면서 수다 떨고 한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버지요 해도 안다. 바로 되는 거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그냥 관념론적으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말이죠. 하나님을 실제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의 관념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그려놓고, 그 우상이죠. 그려놓고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말만 실컷 토설해놓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트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알고 구하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이 조옥순 목사가 무엇을 오늘 기도할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체킹이 다 들어가요. 우리 주님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부처를 부르고 누구를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에게 부른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미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면 스팸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 처리된 경우가 많아요. 그릇이 가셔야 돼요. 스팸으로 들어가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수신을 뭡니까? 그것은 거부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거나 그리고 꼭 같다면, 카피된다면, 복사판과도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하고 다른 종교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내 삶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맞냐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죠. 아니든지 이상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좀 이상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말하는 뭐예요? 복과 장수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게 그들의 기도고요. 그것도 사람들에겐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너무 좋죠. 우리가 뭡니까? 가지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축복이죠.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들의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요. 모든 것을 잘 풀리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원하는 삶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눈 뜨자마자 4, 5시에 깨어서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뭡니까? 오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직장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요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뭡니까? 그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뭔가 정말 한창 잘못된 가치관을 내 속에 갖고 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 이 칩이 빼내야 되는데 뺄 수 없는 그 칩이 계속해서 나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 가치관의 칩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걸로요 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완전히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왜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달라야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칩이 다른 거죠. 예전의 칩하고 지금의 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칩하고 예수 만난 후에 칩은 달라버리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6장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무조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정말 깊이 들어야 돼요. 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못 듣기 때문에 엄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뭡니까? 귓등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깨닫고 알아가야지 정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잘 배우셔야 되는데 보세요. 다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됐어요. 대단히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정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기도의 정석이 오늘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5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정석이 뭐냐?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정석이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정석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쉬어서는 안 돼요. 24시간 매일 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면 여러분 햇빛이 쬐을 때에 그림자가 여러분 뒤에서 따라옵니다.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림자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따라 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요 항상 그림자같이 기도도 함께 따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시간마다 내가 숨을 쉬는 순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을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자동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들숨해야지 아니 날숨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숨은 그냥 쉬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숨을 안 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10분 동안 안 쉬면 죽어요.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요. 뇌 사상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뭐냐? 본능이에요. 영적인 본능이거든요. 영적인 본능,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그 본능적인 부분들이 내가 야성에 깨어있다면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야지 들어 마셔야지 내쉬어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미가 있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이곳은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영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너 숨 쉬어야 그래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줘도 얘들 응양에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숨 쉬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영적인 호흡이 없이 영적인 숨쉬기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살아가시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시려면요 영적 호흡이 있어야 돼요. 영적 호흡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죠. 다 죽어버린 시체들입니다. 산송장과 다름없어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그 영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여러분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뭐예요? 얹고 기도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뭡니까?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죽은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간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리 지금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인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죽은 실체들이 송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못 살거든요. 절대 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이미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뭡니까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 아무리 죽어 있는 자에게 말을 해봐요. 눈을 뜬지 이미 죽어버렸는데. 호흡이 시작돼야 돼요. 호흡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영이 죽었는데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순종됩니까? 이미 안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24시간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잠잔다고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영은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24시간 기도하다 보면 잘 때도 영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평생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려웠을 땐 병이 왔을 때 어려운 거예요. 건강할 때는 숨 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나 폐가 고장 났을 때는 숨 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숨 못 쉬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왜? 잠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두루뭉술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면 확실하게 알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려면 확실하게 세상 사람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확실하게 말씀 속에 빠져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잖아요. 바알이 뭡니까? 세상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돈이죠. 만몬 신.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은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 예를 들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조옥수 목사가 지금 성경을 이제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먹습니다. 지금 창세기 5장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질 말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 세포 속까지도 말씀이 들어와서 내 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세포 속까지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이렇게 주님께 또 여쭈죠.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요 지금요? 이 만남에 정말 유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요.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이 오고 가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의 시간이 서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기도를 하죠. 주님 잡니다. 이제 자면서도 꿈속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악몽도 꾸지 않게 하시고요. 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어날 때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벌써부터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또 해버렸네요. 주님, 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알고 뭡니까? 그걸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바로바로 또 뭡니까?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의 탯줄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도 빨간불에 내가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좋아요. 또 범죄했네요.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제가 뭘 지킨다고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기도의 정석은 첫 번째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석이 뭐냐? 기도의 정석은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쉬었다, 여러분 기도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었다, 기도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정석은 뭡니까?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보세요. 본문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도 앞에 뭡니까? 모든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여러분 빨간 걸로 성경책 뭡니까?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걸 잡수세요. 잡숴요. 그 말씀 막 봐요. 파버려. 영어 단어만 파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파야 돼. 여러분 모든 기도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 걸렸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가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여러분 기도 아니다니까요. 무조건 우리가 드리는 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데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과 다른 종교의 완전한 차이거든요. 똑같으면 무슨 다른 신과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가 뭔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가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잘 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가 뭔 기도죠?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게 머리는 오케이야. 근데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의 하나님을 세우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돼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변화가 되냐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꾸 나를 지도하셔요. 나를 지도하니까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두나미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막 뭡니까 방망이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아파요. 정말 쓰리고 너무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매섭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뭡니까 태풍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깨구락지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의 말씀 안에서 깨구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뭡니까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내가 경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무릎을 꿇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온몸을 다하여서 경배의 영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 뜻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이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이걸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뭐지? 오케이 성령 안에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해야 돼 하는데 성령 안에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있는데 이게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을 잘 몰라.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은데 당장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탁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항상 뭡니까 거하시고 내 안에 함께 내 마음의 성전에 함께 거하신다면은 성령이 탁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그 성령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동장치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의 그런 제동장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말씀 딱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 오늘도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 말씀에 조옥수 목사 아내가 있어. 맞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그걸 제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그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 근데 성령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딱 뭡니까 연상시켜주는 얼굴에 딱 뭡니까 연상이 돼요. 누굴 놓고 기도해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신다고. 성령께서. 근데 다음에 놓고 보면 여러분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었구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아무나 동행하냐? 에녹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은 정말 주님께 진솔하게 다 내놓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행하는 거예요. 눈가리가 아웅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속이고 아니고 다 꺼내놓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고 주님과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며 순종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의 말을 같이 들어주면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같이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그래서 뭡니까? 그 같이 또 합력하여서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또 동역이다 그러잖아요. 동역을 자꾸 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어떻게 동역이 될 수 있어요? 합력하는데 소원을 이루고 같이 동력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력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노는데 그게 무슨 동행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삶이 뭐냐면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뜻을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동역하고 제가 여러분을 동역하는 같은 동행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두루뭉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동행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글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동행해요? 어떻게? 그 동행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동행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동행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지 그 동행하는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알아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모르는데요?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 낼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또 주님께서 이걸 갖다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때에 맞게 가장 좋게 나에게 그 기도 응답도 주셔요. 그러면서 서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죠.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정석이 뭐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정력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 뜻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당장 급한 기도가 있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No!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구할 것은 이거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 기도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의 정석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정석이라고. 이걸요 평생 동안 여러분요 이걸요 갖고 가셔야 돼. 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것을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기도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될 기도가 보세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서요 기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 안에서 기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포장을 해놓는데 여러분 결국 뒤집어서 까보면은 그 알맹이가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능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래 원죄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 원죄가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죽지 않으면 원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야지 원죄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안 죽으면 원죄가 살아 역사해버리거든요.
늘 원죄가 우리를 곁에 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계속해서 내 뜻만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정성 네 번째가 뭐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 물론 나를 기도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무엇을 구하러 가는지를요 잘 알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 것은 다 주님께서요 뭡니까? 넝쿨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못 믿는 자는 절대로 못 하죠. 기도를 믿는 자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요 전전 긍긍하는 태도를 이제는요 그만두셔야 돼요. 지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걸 절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건너편에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뭡니까 주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라도 시켜가지고 조옥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놓쳤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너 기도를 못했냐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못했던 놓쳐버렸던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로 말이죠. 배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할 것을요 혹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는데 내가 놀 것 다 놀고 말이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뜻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악한 행동을 하지 뭐 않았는데 무슨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선한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곧 다시 말하면 기도 쉬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죄요. 뭐예요? 선한 걸 알면서 너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그 누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이미 미워한 것도 뭡니까? 살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뭡니까?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놔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를. 행한다고만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품은가 붙어서 죄라고 하잖아요. 그 중심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에도 그런 부분도 있다면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면요 해버린다 이 말이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그 불씨를 꺼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지 못한 죄의 씨앗들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요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까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껌 씹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껌 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니까 오늘 말씀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그건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의 소리지 그 이기적인 사람의 소리일 뿐이지 신앙의 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소리 아니에요. 남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요. 남의 힘든 상황을 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고 여러분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분 할 때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번째 기도의 정석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 것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정성은 보세요. 5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뭐냐.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안 했었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살아왔어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그래서 살아왔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으면 누구 생각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이 지금 마음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 어땠어. 그래 내가 뭐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뭐가 어때서 나만 기도 안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왜 몰랐냐 이 말이. 왜 몰랐냐. 무엇 때문에 몰랐냐 이 말. 바빴어요. 뭐가 바빠서 그렇게 몰랐냐 이 말이에요. 뭐 해갖고 뭔 상관이야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빠서 말씀이 두루뭉술하게 갑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할 일은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궤도를 걷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계도 비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도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라이가 비정상적으로. 암세포들이 세포가 또라이가 되니까 암세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제목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그 기도를 그 기도 정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나만을 위한 기도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거.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렸어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기도 하잖아요. 자기 기도는 다 하잖아요. 자기 기도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셨던 거 이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을 여러분 성령께서요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담력을 가지고 아주 담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전도하러 나갈 때 이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지만 여러분 나가지 않는 사람도 항상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필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도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건 필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내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분들과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석입니다. 그게 기도의 정석. 여러분 이걸 빠져서는 안 돼요. 5가지를 다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기도에 여러분 정석 5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이 정석 5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예. 지금까지 몰라서 몰랐지만 못했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죠. 알았어도 안 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에레미야 지금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 33절 이 33장 3절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이때 지금 에레미야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있잖아요. 눈이 빠짐을 당하잖아요. 빠짐 당하니 마지막 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근위대 뜰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요. 에레미야를 두 번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다잉 에레미야하고 말을 줘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는 그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도 주님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주셔요. 그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줄게.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 뭐냐? 내가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미 나는 줄 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근데 뭐예요? 너희가 할 것이 있어. 뭐예요? 부르짖으라 너에게.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합니다. 하는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자식을 못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못 줘요? 1000살이 돼도 주시고 10,000살이 돼도 주시겠죠. 왜 못 주시겠어요? 근데 뭡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주면 바로 줘버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너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결국 갇히는 신세가 돼버렸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너 힘 내고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죽은 자가 아니잖냐? 부르짖어봐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요 포로 당할 것을 싹 보여주시면서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것을 예언하면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요 회복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포로 갔다가 다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까지 선포하시는 거죠. 평강을 주시고 안위까지 심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평강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축복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해라는 거죠. 뭡니까?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계시해주며 축복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뭡니까? 분명히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니까 나에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고 너네 편에서는 절대자가 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도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씩 더 테스트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줘버리죠. 왜 못 주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만들겠어요?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왜요? 원죄가 자꾸 공격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있나요? 물론 그냥 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다 가잖아요.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얻게 하시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대로 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축복의 응답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구하실 때는 반드시 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절을 완전히 자기가 방어하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죄를 짓고도 방어를 합니다. 그 죄를. 방어를 하다 보니까 주님 뭡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방어하는 죄까지 뭐예요?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도를 완전히 묵살을 시켜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 죄를 계속 그대로 짓겠노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뭡니까?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거죠.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실수하다가 그 인생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수도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런 실수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 미련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뭐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도둑질한 사람 다시는 도둑질 안 하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또 회개했고 도둑질해요. 그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숨겼습니다. 죄를. 그러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한 분, 오직 구원하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결국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분도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한 그 비밀한 은밀한 일 너에게 내가 계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줘요. 아셨어요? 정말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을 바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순종하는 가정을 볼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해야 할 훈련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항상 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뭐 먹자 하면 눈이 빠뜩 해지고 뭐 하자 뭐 TV 보자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초롱초롱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초롱초롱하잖아요. 영화 봐도 초롱초롱하잖아요. 근데 말씀 보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 우분이가 그게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쉬워요. 근데 좁은 문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아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는 그 길이요 진짜인 줄 알고요 자기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대교회 21세기의 교회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이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정말 잘된 신앙생활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인가를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수십 년을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다닌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다닌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이에요. 그게 굉장히 서글픔이고 내가 기도하는 줄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좁은 문에 지금 못 들어가서 거예요. 못 들어선 거예요. 넓은 문에 서 있고 넓은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는 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좁은 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보상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가 판단되어지는 거고 판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존 낙스 기도하는 사람이죠. 스코틀랜드의 이 존 낙스는요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메리 여왕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 메리 여왕이요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존 낙스를요. 10,000명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메리 여왕이었어요. 피비린 나라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메리 여왕이. 메리 여왕의 가장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존 낙스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가정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불이요 기도의 불길의 그 부흥이 다시 여러분 피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되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 영이 뭐냐 강구하는 영이래요. 이게 성령이죠. 강구하는 영. 여러분 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구하는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을 강구하고 회개하는 강구하는 심령을 부으셔가지고요 가슴을 찢으면서요 집집마다 곳곳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는 기도와 비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비례되고요. 내 인생이 무엇과 비례하냐면 여러분 기도와 비례가 되는 거죠. 영적인 교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모두 다 승리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기도 훈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훈련을 다시 아장아장 걷는 데서부터 새롭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다 하는데 알아갖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뭔지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를 실제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근육살이 여러분 다시 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시도하셔야 되고 다시요 도전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보세요. 항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 영적인 체질이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요. 20년 내지 30년 전에 비해서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칩니다. 20, 30년 전에는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뜨거웠어요. 시간만 나면 여러분 저도요, 병원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간호사 생활하면서도요, 끝나는데 뭡니까? 교회로 달려갑니다. 다른데 붕이 있으면 그걸로 쫓아갑니다. 은혜 받기 사모에 내 마음이 뜨거워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떠나가고 있는 거죠. 현대 교회 보면 시스템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없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뭐가 없냐? 기도의 불이요.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몸에 아무리 치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버린 시체에 여러분 아무리 이쁜 옷을 갖다가 입혀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것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시체에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체 화장한다고 이쁩니까? 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체에다가? 그런 꼴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 여러분 모든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끝이 없습니다.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은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것들을 너무나 잘 선택한다는 거죠. 답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택하더라, 이 말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답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해도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못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여러분 더 지독한 것은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독한 건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끝이 없는 것도 또한 없어요. 지구도 끝이 있어요. 우주도 끝이 있어요. 생명도 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알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어떤 분이요 자기 인생 철학을요 뭐라고 했냐면 한 계단의 이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 계단의 이론 뭐냐? 절대로 인생을 그냥 2계단 한꺼번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3계단 한꺼번에 그렇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겠다는 거죠. 그냥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내려올 때도 한 계단씩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2, 3계단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내려올 때도 그냥 뭡니까? 서너 계단으로 쭉 미끄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안 올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바람을 심지 않습니다. 바람 못 잡잖아요. 이런 걸 심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정직함으로 농부의 근성과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심는데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 당장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힘을 냅시다. 기도를 통한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역동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정석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가는 법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권위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까지 다시 붕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위대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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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줘도 연루증이 치유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꾸짖으사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을 그를 보면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은혜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만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 너는 유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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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줘도 혈류증이 치유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우를 꾸짖으사 말씀으로 잠잠케 하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은혜 구하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남만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감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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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줘도 혈류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우를 꾸짖으사 말씀으로 잠잠케 하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을 그를 보며
서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의 구원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의 종석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본분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구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로 충발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루뭉술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는 칩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칩이 완벽하게 아버지시오 거듭난 칩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정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5가지의 모든 기도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도의 정석대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이런 귀한 기도의 정석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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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옵소서.